할렐루야.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와 또한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간 더 연장되어 9월 20일까지 2단계로 됐다고 정부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그 2.5단계가 한 주간 더 연장되었음을 말하고 있지요.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일상의 생활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오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이 우리의 문제일까요? 이것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나마 이것만 바라보면서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정말 피해를 입었고 힘들어 하십니다.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또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겨워하시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경제적인 면에서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 빚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소식들, 자영업자들의 신음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인간관계는 어떠해지고 있습니까?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증폭되고 있으며 또한 분란이 더 일어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서 돌아버리는 그런 세상에 치닫고 있지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못 믿을 사람으로,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는 비난과 비판이 퍼부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홀로 힘겹게 버티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치 풍랑 한가운데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밀어치는 몰아치는 많은 문제들의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는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이라는 비극과 슬픔 가운데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불안해하고 있지요. 그 어디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또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 없는 가운데 요동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든든한 안식처, 확실한 소망, 그 어디에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요. 이런 풍랑 가운데, 이렇게 요동치는 풍랑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풍랑 가운데 많이 흔들리는 배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닷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표류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닻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이 풍랑 가운데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닻을 내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혹은 물질이라는 닻을 내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인간관계를 동원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혹은 경험을 통해서, 혹은 지식을 통해서 그 닻을 내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가요? 그 닻이 우리를 단단히 고정시켜주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흔들어버려서 우리를 더 요동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그 닻이 끊어져 버려 우리를 망망대해 가운데 표류하도록, 불안하게 표류하도록,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표류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닻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편 43편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하고 낙심될 때에, 또한 슬프고 괴로울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소망.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졌을 때에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요동치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유독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복과 번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2장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리고 내 독자, 너가 아끼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21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복과 번성이라는 그 축복을 충분히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21장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원했던 아들 이삭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졌구나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비멜렉과 화친하는 장면입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에 유력한 정치인, 유력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화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땅의 복과 또한 소산의 복과 많은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었던 그 복이 모두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약속 모두가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기의 후사, 자기의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자기 가진 모든 것, 그동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없다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고, 자기 자신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느낌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유독 이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셨을 때는 그냥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냥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때는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유독 2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약속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 아마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닌가?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충분히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괴롭고 어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말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는데, 이 장면만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또한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창세기 22장에서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천국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이어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변함없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 모든 힘든 것들이 분명 선으로 바꾸어 주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나를 분명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19와 또한 많은 자연재해,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흔들림이 없는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흔들림이 없는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 역시 이 요동치는 풍랑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든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 이 약속의 닻을 내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 그리고 그 분명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이를 믿고 의지하기에 지금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단테의 신곡 한 3곡 중에 보면은 단테가 지옥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옥문에 이르게 될 때에 문패에 써 있는 글을 읽게 되죠. 여러 가지 쭉 말이 있지만은 그 말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거쳐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문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저 지옥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그 인생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혼란이 지배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세상은 이러한 소망을 찾기 힘들까요? 왜 세상은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것일까요? 가만히 뉴스를 보다 보면은 혹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를 보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기보다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더 많은 문제들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만 합니다. 그리고 비판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나 거기에 대해서 빛의 단어를 쓰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오염,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문제, 그리고 이념적인 문제, 코로나19라는 이런 많은 것들, 문제 제기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희망적인 말, 소망이 담긴 말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비판은 많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결된 말은 우리가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는 소망이 없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방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국민일보 1면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자살자들이, 자살 시도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홀로 겨우 버티고 있다가,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버티고 있다가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이 불만과 문제들이 쏟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히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소망의 닻을,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의 닻을 간구하며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 이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소망의 닷,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 닷은 일반 닷과 달리 아주 든든한 곳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휘장 안이라고 말합니다. 휘장 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닻을 친히 내려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 인생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은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큰 어려움들을 겪은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 나와 버티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찾는 것, 그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찾는 것, 바로 하나님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풍랑과 파도 가운데도 흔들리고 그 깊숙한 바다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풍랑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으시며 또한 나아가시는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거대한 풍랑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요동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55편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동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불안들, 우리의 이 염려들, 우리의 이 걱정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안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참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이 풍랑으로 요동치고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혼의 닻을 내리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